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굉장히 오래 고민했던 구절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과 맞서는 두 가지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인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두개인은 완전히 현실주의자들이고 이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사도 안 믿었고 부활도 안 믿으면서 모든 초자연과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은 물질을 혐오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고 모든 영적인 것을 믿었는데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답이 뭐였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제가 신학을 하다가 이 구절을 읽었는데 이게 우리의 구원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인 건 알겠어요. 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 뭔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천국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이건 개념이 아니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확히 그어놓고 여기서부터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밟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요.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한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살아갈 새로운 하늘이고 새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길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이고 내가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 신학적인 개념이 충돌하면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 헤맸는데 이런 고민 중에
이 저에게 신학을 알려주신 스승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6년 동안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와중에 중생, 다시 말해서 이 거듭남의 개념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이 문제가 완전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최종 목표는 내 몸이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밤에 친한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최종적으로 우리의 육체가 가게 될 장소가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육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원히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집트의 부활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부활이 뭐냐면 우리가 완전한 육체로 다시 부활해서 또다시 육체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육체의 특징이 뭐냐면 내 몸이 어디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몸과 마음이 따로 활동한다는 건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때 몸이 가까우면 마음도 가까운 거고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라는 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 구원이고 내 육체가 천국으로 이동해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육체가 천국으로 이동하고 내 육체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가장 마지막 단계고요. 내 육체가 구원받기 전에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마음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구원을 우리는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구원받기 전에 마음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의 뜻이 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미국의 대문호죠. 마크 트웨인이 1881년에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헨리 8세가 다스리는 14세기 영국인데요. 어느 빈민가에서 술 주정뱅이 존 캔디의 아들로 톰 캔디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누가 태어났냐? 그 나라의 왕인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도 같은 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세상에서 자라나는데 주정뱅이의 아들이 신부님에게 글을 배우면서 책을 읽다가 왕의 삶에 대해서 동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궁전 근처로 구경을 갔는데 웬 거지가 얼쩡거리니까 궁전문을 지키던 문지기가 화를 내면서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창 맞고 있는데 자기랑 똑같은 나이의 왕자죠. 에드워드 6세가 지나가다가 거지가 맞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말린 다음에 그 거지와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데려간 거죠. 그리고 일반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들어보니까 일반 서민의 삶이 너무 자유롭고 즐거운 거예요. 왜냐? 왕자인 자신은 일어날 때부터 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행동도 함부로 못하고 날마다 가기 싫은 모임에 억지로 가야 되는데 이 거지의 삶이라는 것은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가기 싫은 곳은 안 가도 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지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는데 마침 서로의 얼굴을 보니까 같은 나이라서 체형도 비슷하고 얼굴도 신기할 정도로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거지와 왕자 두 사람이 서로의 옷으로 바꿔 입고 서로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6세가 거지의 옷을 입고 그렇게 원하던 바깥 세상을 나갔어요. 자유로웠죠, 처음에는. 그런데 가자마자 경험하는 게 뭐냐. 문지기가 자신을 보자 엄청나게 무시를 하더니 또 때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왕자를. 그래서 이 왕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시라는 걸 당해보고 폭행을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갔더니 집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주정뱅이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면서 두들겨 맞았고 거기서 도망 나온 후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데 너무 큰 고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왕궁은 지루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는데 그게 싫어서 밖을 나와보니까 바깥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바깥 세상의 자유를 그렇게 동경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 세상이 나랑 안 맞으니까 바로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왕궁에 살게 된 거지는 행복했냐? 이 거지도 마찬가지인 게요. 이 거지는 일평생 규칙이라든가 교양과는 상관이 없이 살았는데 왕궁의 모든 것은 규칙이고 교양이거든요. 그래서 비단 옷을 입고 배부르게 먹을 수는 있었지만 규칙에 매여서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길 사실 나는 왕자가 아니고 거지인데 이러저러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게 됐다고 사실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 중에 이걸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순식간에 왕궁 안에서 왕자가 미쳤다는 소문이 쫙 돈 거예요. 그런데 또 왕궁은 교양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모두가 그 사실을 비밀로 했는데 어느 날 헨리 8세가 이 거지를 불러서 말하길 내가 불어로 어떤 말을 해볼 테니까 네가 영국어로 번역을 해봐라 이러면서 불어를 말했는데 이 거지가 당연히 번역을 못하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헨리 8세가 판단하길 내 아들이 진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병을 얻게 됐고 결국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벼랑간 거지가 영국의 왕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저 왕좌에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왕관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을 보면 거지에게 왕관을 씌워주려고 하니까 거지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무거운 짐이고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거지는 자기의 본성을 따라 다시 거지의 삶으로 돌아가고요. 왕자는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거지는 자기 본성대로 거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했고요. 왕자는 자기 본성대로 갇혀있지만 왕자로 사는 게 가장 행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리 자유가 좋고 권력이 좋아도 그걸 내 본성에 허락하지 않으면 바로 그게 나한테 짐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구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뭔지 아세요?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성이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 본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밝은 햇살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햇살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만약 여러분이 햇살을 좋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람이 맞아요. 인간의 본성에는 햇살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푸른색을 가진 식물들은 당연히 햇살이 축복이겠죠. 왜입니까? 그들이 햇살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햇살이 없어지는 건 불행이고 햇살이 비추는 건 식물들에게 축복이에요. 그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TV에서 본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두더지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좋은 날 그 두더지를 땅 위에 올려놨는데 그 두더지가 햇볕을 보자마자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끔찍한 것을 본 것처럼 급하게 땅을 파더니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두더지의 본성이라는 것은 밝게 빛나는 햇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둡고 습한 땅속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식물에게는 햇볕이 축복이고 은혜가 되지만 두더지에게 햇볕은 고통이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더지가 햇볕을 사랑하게 된다. 햇볕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되는 방법은 정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있는 본질, 다시 말해서 본성이 변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자면 어두움을 좋아하는 두더지가 햇볕을 좋아하는 오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다시 태어남, 중생은 하나님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가 가만히 보면 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전부 천국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질문 하나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가야 하는 천국이 내 본성과 맞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궁이 아무리 좋고 왕관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게 거지의 본성에 맞지 않으면 지옥이었듯이 과연 천국이 내 본성에 맞는 장소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뭡니까? 성경은 거룩 그 자체예요. 천국에는 탐욕이 없고요. 천국에는 음란이 없고요. 천국에는 승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곳은 모두가 내려놓는 나라고, 모두가 양보하는 나라고, 모두가 서로를 높여주는 겸손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천국과 비슷한 건 아니지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그래도 천국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천국은 우리의 교회처럼 숨기는 게 없고 모든 걸 나눠야 되고 그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늘 이타적으로 섬기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를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강하면 흡사 천국처럼 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행복을 느끼던가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오면 즐거워하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자극적인 죄가 좋은 사람은요 교회에 오면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미친 듯이 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이 좋은 사람은요 교회에서 이타적으로 섬기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라고 하면 숨 막혀서 못 살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처방할 때 욕심을 내려놓고 이타적으로 살라고 하면요 탐욕이 있는 사람은 억울하고 아까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말 뜻이 뭐냐? 교회에 등록한다고 교인이 아니고요 내 본성이 교회가 즐겁고 거룩한 게 즐거워야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성이 안 변하면요 교회만큼 지루한 것이 없고 교회가 헛소리하는 곳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지상교회는 죄와 세상이 조금 섞여 있는데 천국에 가면 거기는 아예 죄가 한 톨도 없고 이기심이 전혀 없고 어두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본성상 죄악으로 내면이 가득 찬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천국에 갖다 놓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게 기쁘지가 않은데 그 사람이 이거보다 더 거룩한 천국에 가서 기쁘게 살 수 있다고요? 완벽히 거룩한 천국의 질서에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말씀이 재미가 없고 공동체 생활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 죄송한데 그 사람에게 천국은 200배는 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즐겁고 공동체 생활이 즐겁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먼저 내 본성이 변해서 거룩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면 그 마음으로 천국 가야, 그 본성으로 천국에 가야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공동체가 싫고 이타적인 마음이 싫고 말씀 적용하는 게 싫은데 그런 본성으로 천국을 가잖아요.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내 몸이 천국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본성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눈먼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고 뒤이어서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동생인 야곱이 먼저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빌어줄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기 복을 뺏겼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 모든 일이 사람의 일 같아도 사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묵상을 좀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에서에게는 한마디의 축복도 안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편애를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건 에서가 살아온 자기 삶의 결론이고 자기 본성의 결론이에요. 왜냐? 자,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본질이 뭐예요? 야곱이 물질을 받은 게 아니고요. 거룩한 삶과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너 천국 가라. 이걸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야곱도 100%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거룩과 구원이라는 것을 복으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야곱이 말년에 고백한 것처럼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내면서 엄청나게 연단받아요. 엄청나게. 한 집에서 두 아내가 전쟁을 하고 내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을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인신매매를 당해서 생사를 모르게 됐고 나는 우울증에 걸리고 정말 엄청난 연단을 받으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을 보면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저주했냐?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야곱은 그 본성상 거룩과 구원의 가치를 알았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험악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는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험악한 인생을 감당했지만 마지막에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이 복을 받았을 때 그도 감사할 수 있냐고 하면 에서 안에는요 이런 본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사실 못생긴 레아와 결혼했고 마지막엔 그 여인과 막벨라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신결혼이 복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본성상 그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하면서 에서 보고 레아같이 거룩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면 그 에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에서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얼굴 예쁜 게 좋고 돈 많은 게 좋지 거룩한 사람이랑 살면 답답하고 재미없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결국 에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불신 결혼을 2번이나 합니다. 2번이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복을 주셨는데 에서에게는 복을 안 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에서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다 한들 그가 그것을 감사하고 즐길 수 있냐고 하면 그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지옥을 살아요. 여러분, 에서는요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재미없고 심심하다고 하면서 뛰쳐나갈 사람이에요. 그게 에서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이건요 순전히 자기 삶의 결론이고 자기 본성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나한테 속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왜 나는 복을 안 주냐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상 주면 감사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데 실상을 보면 하나님은 100% 오르셨고요.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하는데요. 제가 이 자가격리 기간에 체험한 것 중에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이 뭐냐면 이틀 정도는 설교를 쉴 수 있겠다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에 걸렸다고 했을 때 이거보다 쉬기에 좋은 명분이 없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분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단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 목이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말을 못할 게 뻔하니까 나도 그렇게 되겠다 싶어서 한 이틀 정도는 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요. 기침도 나요. 몸살 기운도 있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성대만 멀쩡한 거예요. 목이 안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녹음한다고 마이크를 잡잖아요. 그러면 나오던 기침이 거짓말처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느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설교가 무거운 짐이고 저에게 고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설교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이 설교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아니면요. 제 목소리가 보호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사명이 아니면 하등 쓸모없는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가 오늘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에 성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걸 체험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라는 사명이 나를 보호하고 있었구나. 내가 설교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설교가 나를 살게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저에게 설교는 짐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었고 이걸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본성과 마음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복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과 교회의 사역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복입니까? 정말 바라는 것은 모든 팔복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다가올 천국 또한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을 보니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인생을 다 살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많은 고난을 당해서 겸손해졌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본성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이 본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작은 천국인데 우리가 교회를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듣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교회의 질서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장차 다가올 천국이 나에게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실상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통스럽기만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내 마음에 정말 불편함이 되고 지루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다가올 천국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거룩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